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 재앙을 선택을 하지요.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전염병을 당하게 되는데 그 3일의 기한이 차기 전에 7만 명이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고 또 다윗도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이제 그 전염병을 내리려고 하는 천사를 물러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본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다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저희가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그때 이제 갓이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바쁘신 분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세요. 제일 바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지금 천사가 전염병을 내리고 막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거를 중지시켜야지요. 또 다윗이 그 아파하는 것을 보고 또 다윗을 위로하려고 갓에게 또 이야기해가지고 야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그 제단을 쌓으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정리를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 길을 그 용서의 길을 지금 용서의 프로세싱을 지금 계속 지금 세워가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깨달으면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다시는 이 범죄하지 않겠다.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결단이 그 가운데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병행 구절인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라우나와 오르난 이게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이 히브리 말은 그게 이제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데 같은 히브리어인데 이 아래 붙어 있는 것 때문에 이게 읽는 방법이 달라서 아라우나, 오르난 이렇게 좀 다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여기는 오르난이라는 이름을 이게 아라우나라고 또 번역을 해, 그 아래 각주를 달아서 이렇게 이게 이제 이렇게 읽는 거에 따라 다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여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오르날의 타작마당이다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지을 터를 쌓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을 그쪽으로 보내신 이유는 단지 거기서 그냥 제사를 드리고 그의 죄를 용서하는 것 거기만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다윗을 통해서 모든 그 성전 건축할 것을 준비해 놓고 거기에 성전을 지을 터를 지금 닦아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이 땅을 꼭 살려고 그래요. 그냥 아라우나는 다 마음대로 가져가십시오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다윗은 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게 그냥 단순히 전염병이 나서 이스라엘이 죽고 이걸 다시 살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하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그 회복의 시작은 어디냐면 말씀이 회복될 때 그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그 첫 번째 단추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지금 그 첫 번째 단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 그리고 말씀을 회복하는 것 거기에까지 이 모든 과정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회개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회개한 자리에 무엇이 들어야 되냐면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볼게요. 20절에 보니까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어찌해서 임금님이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라우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21절 하반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이요 이 아라우나에게 아주 조근조근 설명을 해줘요. 뭐 임금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야 이거 다 치워 빨리. 내가 여기서 제사 드려야 되니까 빨리 다 치워라. 뭐 미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다 정리를 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일행과 함께 와가지고 아라우나가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여기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그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한다. 그 일을 조근조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낮은 존재인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가를 이 그 전염병의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임금이고 내가 무엇을 다 할 수 있고 내가 이 땅에 다 소유를 한다 할지라도 그 위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자기의 권력이나 그 왕의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라우나의 동의를 구합니다. 내가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는 재앙을 그치려고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너 다 떠나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떤 자리에 되면 순종하는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주변에 원성이나 불평이나 원망이 나오지 않도록 그 일을 바르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일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은 뭐냐면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 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드러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이룬다고 해서 내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해가지고 일을 이뤘어요.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일을 한다, 아니면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한다 할 때에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다윗과 같이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해야 돼. 야, 내가 돈 내고 내가 하는데 니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를 섬길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늘 섬긴다고 이야기하는데 섬긴다고 하면서 거기에 가서 주장하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야, 내가 대장인데, 야, 내가 이거 다 돈 주고 내가 먼저 와서 내가 했는데 니네 왜 말 안 들어?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일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늘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 세우려고 저희를 부르시고 그 일하는 가운데에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자기가 임금이지만 야, 다 치워! 여기 제사 드려야 돼!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야,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좀 알아줘라, 그리고 동의해줘라, 그 말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원하건대 내 주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라우나가요, 그 다윗이 그렇게 정중하게 나오고 설명을 다 하니까요, 아라우나도 그 일을 적극 도우려고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제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사는 무엇이 있는지 잘 알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역대하 3장 1절 병행구절에 했는데 병행구절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본문이고요. 병행구절인 역대상 21장에 보니까 이렇게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또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가 뭐가 있는지,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거를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도구들을 갖다가 나무로 만든 거는 다 제사를 드릴 때 땔감으로 드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제사에 드릴 그 제물로 드리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라우나라는 사람도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곳에서 다윗의 어떤 정복을 받아가지고 같은 나라 사람이 되었겠지요. 그곳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알게 됐어요. 그게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단순히 이방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게요, 단순히 그냥 왕의 직무를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삼기 위해서 다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거죠.
더 나가서 23절에 보니까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임금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가 있는 모든 거 다 드릴 테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 말은 아까 처음에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리는 그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한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응답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라우나가 아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잘 알고 계신 하나님, 다윗에게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땅에 재앙이 그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를 돕는 자로, 그 예배를 섬기는 자로 옆에서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얼마나 정말 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예배를 바르게 알고 그걸 어떻게 드려야 되고 그걸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 것이다. 그래요.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모든 일을 정말로 정당하게 바르게 그 일을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아니다. 나는 이 돈을 지불하고 사겠다. 그리고 은 50세겔을 지불을 했어요. 병행구절인 역대상 21장 25절에 보면 금 600세겔을 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사무엘하에서는 제사 드리는 재물 도구 이런 것들을 샀고 그리고 역대상에서는 땅 전체를 샀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따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왜 다른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은 50세겔은 세겔은 은 한 세겔은 보통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는 그 임금의 4일 임금입니다. 4일 임금. 그러니까 50세겔 하루에 5만 원 그러면 은 50세겔은 1,000만 원 정도 되고 금 600세겔은 18억이에요. 18억. 금 600세겔은. 그러니까 금은 은의 15배거든요. 금 한 세겔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하는 60일분 2달치 월급이 금 한 세겔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정확하게 그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장지가 없으니까 그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서 해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막발나구를 살려고 해요. 그 지역을. 그런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명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냥 가져가라.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값을 지불하고 삽니다. 아니다. 내가 여기서 값을 지불하겠다. 그리고 은 400세겔을 줍니다. 은 400세겔은 8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리고 이게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그냥 그 사라의 장지 그 매장지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이게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야곱의 때까지 거기 그 선조들이 거기 다 묻혀요. 거기 다 묻혀요. 그래서 그곳이 이스라엘의 또 중심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기초석을 쌓은 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 땅을 산 거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그 땅을 사서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지, 그 초석이 된 겁니다. 오늘 여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이곳을 그냥 그렇게 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그 터의 기초가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일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때 더 놀라운 일을 이룰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의 그 초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선 자리에서 다윗과 같이 이렇게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일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선 가정이 바로 지금 오늘 다윗이 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돼야 돼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뿌리,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용서의 완성, 회개의 완성은 어디냐?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자리가 바로 회개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나니까 재앙이 그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 현장에서 그게 온전한 회개가 끝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너무 남발해요. 회개의 남발. 중세시대처럼 내가 이렇게 막 죄 짓고 나서도 면죄부사 하면 끝나니까 그리고 뭐 고해성사하면 끝나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회개는 내가 그것을 잘못을 뉘우쳤다면 실제로 그 값을 갚고 지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그랬습니다. 이에. 그러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한 이스라엘 향한 그 재앙을 그쳤더라 그랬어요. 회개한 뒤에가 아니고 거기에 올라가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도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을 뉘우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다시 그 회개할 자리에 안 가는 거죠. 다윗이 지금 이 전염병이 오게 된 원인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잘했다고 자기 스스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그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자기가 이 다윗의 체질이 바뀐 거예요. 이제 내 뜻대로 안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돌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를 이제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치게 되는데 이 다윗의 그동안에 살아온 삶을 보니까 다윗은 수많은 역경이 있었어요. 실패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징계도 받고 그런데 변하지 않는 분은 누구였냐면 다윗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오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교회와 그 여러분의 직분을 세우고 이루어 가시는 분, 붙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 붙들려 있을 때만 소망이 있어요. 예, 그러나 또 내 도중에 내 뜻대로 살다가 넘어졌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어요. 왜? 그분이 다시 붙들러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것까지도 소홀함이 없이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시고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양미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종교 비자를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데 모든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일까지도 소홀함이 없이 바르고 정직하게 감당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재앙을 드디어 중단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형식적으로 회개하고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까지도 회복되어지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재앙을 그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설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주신 사명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다윗과 같이 순전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흠이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거기에 더 우리가 전심하고 전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